21장 25절 말씀. 21장 25절. 구약 40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 이슬람 세계관, 그리고 인본주의 세계관 이렇게 세 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나머지 이제 마르크스주의, 또 포스트 모던, 뉴에이지, 유교 세계관 이렇게 네 개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이제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 자본론 이런 책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소련의 레닌주의,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 사상,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는 주체 사상 등의 이렇게 지역마다 이런 이론을 이론을 실행에 옮기면서 다양한 이제 분파들이 생겼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떤 이제 한참 80년대, 7, 80년대 이런 것들 배운 사람들이 꽤 많죠. 그래서 뭐 주체 사상파, 뭐 NL파,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그때 대학생 때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오늘날 이게 뭐 여러 영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소련에서 계속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과 천안문 사건, 이런 것 같이 이제 인간 개조를 위해서 공산주의 실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은 사람만 1억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실 사실 프롤레타리아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고, 무슨 이 땅의 지상에서 어떤 천국을 이제 이룬다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 또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정말 공산적인 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줄 알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게 실패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이제는 겉으로는 사라졌어요.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직 뭐 쿠바라든지 이런 나라가 몇 개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오히려 서구 세계, 그러니까 예전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세상 안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기본적인 문화, 또 사상, 교육적인 거 있어서 대부분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치, 문화, 교육 안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배적이고, 특히나 대학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주류 세력으로 딱 남아있어서, 이런 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더 이상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인본주의랑 공산주의는 사실 이제 무신론적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쌍둥이 같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는 말 그대로 예전에 공산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자기네 이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양산해 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여러 가지 이론도 제공하게 되고요. 또 서방에 있는 인본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 우리 안에 침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어떤 과학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이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이제 무신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교육에는 항상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이 과정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육 과정에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냐면, 방금처럼 얘기한 이런 세계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목표는 뭘까요? 무신론자 만드는 거예요. 이런 학교 12년 동안 배운 무신론자 나오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고, 실제 그것을 위해서 과정이 짜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린 바가 없습니다. 자, 공산주의 세계관에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대답을 해보면,
이 사람들 인본주의자랑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초자연적인 거 이제 부정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만 뭔가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강하고, 또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그러니까 유물론이라는 건 모든 게 물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니라 영적인 게 아니라 물질에서 나왔고, 실제 모든 게 물질적인 것이 모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이제 근거해서 이 사회가 변화된다고 봐요.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런 거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뭔가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기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죠. 어떻게 될까요? 능력만큼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분배받으려고 합니다. 그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한 죄성을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게을러져요. 그리고 어때요? 더 원합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요. 사실상 어떤 자본주의라는 게 물론 어떤 잘못되게 운영되는 것들이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지만, 사실 자본주의는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죄성 같은 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공산주의는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의 생략자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건반사 실험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인간을 쉽게 말하면 동물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특정한 반응을 이 사람이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뭔가 일으키게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그냥 진화적인 짐승으로 봐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사람은 유물론적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없다고 봐요. 정신도 없고 그냥 물질이에요. 사람은 물질 덩어리로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동물로 보고 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산당, 그러니까 자기네와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시베리아 강제 노동소에서 보내가지고 행동주의, 방금 얘기한 것들이 이제 행동주의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을 뭔가 바꿔보려고 그래요. 인간을 개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노동에 대한 어떤 태도가 안 바뀌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뭐 얘기하는 건데, 그만 이 사람들 오히려 만들어내는 건 그냥 눈치 보는 사람만 만들어내요.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치만 보는 거죠. 굳이 일 안 해도 분배 받는데 그냥 대충 눈치 보면서 하는 척하고 그냥 분배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눈치 보면서 내가 공산당의 이념을 따르는 것처럼만 보이면 되고, 이런 어떤 사람만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합니다. 공산당과 어떤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억 명이나 넘는 사람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킬링필드 같이 이제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손이 좀 깨끗해요. 곱고 안경 쓰고 했으면 다 죽여버리죠. 지식인이라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공산주의에서는 뭘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냐면, 우리는 알다시피 경제체제가 문제라고 이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이 땅, 돈, 공장 이런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는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취의 어떤 사회적 구조에 거기 위에 이제 국가도 있고 가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시 또 어때요? 이런 부르주아랑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런 구조들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데 하는 것이 이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착취 구조 안에 이런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런 데 순응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사회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원시사회로부터 왕정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 공산주의사회 이렇게 진화해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 무슨 단계로 갈까요? 공산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거는 하나의 그냥 거쳐가는 그냥 하나의 단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잘못된 경제체제라는 것이 이제 근본 문제를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종교, 법, 문화 같은 문제로 이게 연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경제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프롤레타리아가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생산수단, 아까 얘기한 거 다 뺏는 거죠. 땅, 돈, 공장 다 뺏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폭력도 사용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체제에서 파생돼 가지고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교회라든지 교회, 가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파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해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나중에 포스트 모던하고 이어서 생각하겠지만 이미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잖아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성혁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반대로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아까처럼 어떤 폭력을 써서라도 이런 것들을 뭔가 경제적인 수단을 이제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반대로 이제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국가교회 가정을 먼저 무너뜨려서 이렇게 뭔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새로운 어떤 사회구조를 정착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인의 아까 진화론에서처럼 이런 어떤 과정이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마르크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레닌이라는 사람은 반대죠. 어떻게 해요?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기동전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마르크스 주인공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랑 똑같아요. 그래서 물질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랑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똑같이 내가 이제 죽어갈 때 어떤 이제 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생명 신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끝나면 쉽게 말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당연히 영혼도 없고요. 이 사후세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배자들이 오히려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부르주아나 이런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나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분고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왜요? 종교 열심히 교회 다니면 혁명을 안 해요. 혁명을 안 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경제적인 게 아니고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해결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혁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어떤 잘못을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내게 영혼도 있고 사후세계도 있고 심판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혁명을 안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제일 싫은 게 교회예요. 교회가 계속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도 없고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법도 없고요.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지금 당장에 아주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인간을 물질로만 보고 뭔가 이렇게 행동을 바꿔보려고는 하지만 결국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요. 기독교랑 다 섞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남미에서도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신학들이 일어났고요. 실제 뭐 WCC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들은 기독교 단체지만 사실상 이런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공산주의적인 것들 계속적으로 똑같은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잘못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되게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미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걸 성경 자체를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해석을 하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은 자유주의, 해방신학에 이제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뉴에이지 세계관입니다. 자, 이거는요, 힌두교, 불교, 뭐 이런 데서 이제 유래한 범신론적인 세계관인데요. 우리 알다시피 이제 환생한다, 윤회한다, 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랑 똑같은 게 뭐냐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꿈꿔요. 근데 그 유토피아는 뭐냐면 이 인류가 나 자신이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은 작은 나라고 봐요. 그리고 우주가 있는데 우주는 큰 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뭔가 합일이 되는 거예요. 뭐 합일이 되는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다. 이런 걸 뭔가 창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적인 거, 뭔가 깨달음, 뭔가 어떤 귀신과의 접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달음, 아니면 뭔가 어떤 신적인 합의 같이 뭔가 어떤 영적인 뭔가를 위해서 수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뉴에이지적인 게 상당히 좀 그런 어떤 오컬트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를 이제 큰 나라고 보고요. 그걸 브라만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또 작은 나, 이제 아트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되는 뭔가 그런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지날 때 그때 아까 얘기한 그 뉴 에이지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말세 때 특히나 뭐 이번 주에도 제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또 외계인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고 오컬트 이런 많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실제 교회 안에서도 영성 수련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복음적이지 않고 이런 어떤 뉴에이지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런 용어를 똑같이 써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떤 영성 수련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절대적인 건 없다. 그래서 모든 게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느 종교에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범신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신론이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신이고 모든 것이 다 진리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다 결국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만 어때요? 그 종착점으로 가는 그 길이 다르게 설명할 뿐이다.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그냥 관용하고 포용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종교 통합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나중에 나오는 이제 포스트 모던도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그런 어떤 근거들을 제시해 주죠. 자, 힌두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물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해요. 이미 그런 것들이 창조돼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든지 뭐 예수님 동행이라고 얘기할 때도 어떤 사람이 잘못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 스스로가 연습하는 것도 자체도 잘못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믿지도 않는 어떤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걸 보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 믿을 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건데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저 사람 안에 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종종 영성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불교에서도 그렇죠. 모든 생명은 윤회하고 해탈을 통해서 뭔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인간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뭔가 이것도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범신론적 인본주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지난주에 얘기한 건 세속적 인본주의인 거고 이번엔 뭔가 종교적인 인본주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불교는요, 사실 우리나라 안에 역사가 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 되게 많이 뿌리 내리고 있고요. 실제 공교육을 통해서도 뭔가 우리 전통 문화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세계에서도 그런 문화로 이제 계속 소개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에게 익숙한데, 마치 뉴에이지 이념의 어떤 괜찮은 부분이,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인할 수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뉴에이지는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계속 포용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독교는 뭐죠?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 어때요?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 포스트 모던이고 뉴에이지 세상에서 계속 모든 걸 포용하자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존재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요, 자, 힌두교에서는 자, 세 가지 신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 브라흐마, 유지의 신 비슈누, 화멸의 신 시바라는 신이 있어요. 자, 이들 신이 원래는 하나예요. 근데 역할을 따라 뭔가 다른 신격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삼위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이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뭔가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왔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신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상에서 나타난 신을 아바타라고 그래요. 아바타. 이런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 영어에서 아바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말들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것 자체가 여기도 이제 성육신하고 우리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육신이 아바타가 아니죠. 이것도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뉴에이지 세계관은 자, 인간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신의 일부라고 믿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신성을 내포한 영적인 존재로 보죠. 근데 사회는 이런 어떤 업보에 의해서 더 높거나 낮은 계급의 인간 또는 동물로 환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이제 신성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본래 어떤 신하고 뭔가 합쳐져서, 우주하고 합쳐져서 뭔가 그렇게 된다고 여기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하고 다른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을 이제 공이라고 합시다. 자, 그것을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자, 아등바등한 것처럼 쯤으로 여기는 것. 자,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뭔가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거기에 뭔가 집착하는 게 이렇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실제 아무것도 아닌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아트마, 작은 나라는 거랑 우주, 창조주 브라만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걸 이제 범아 이려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합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아까 얘기한 윤회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힌두교에서는 그게 브라만이고, 불교에서는 그게 부처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 깨달음 얻어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이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 그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뭐 힌두교에서는 고행이나 수련 같은 것도 하고요.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하죠.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뭐 이런 것들, 뭐 정모가를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고, 뭐 흔히 여러분이 이제 요즘 뭐 다시 서양에서 다시 들어온 참선한다든 요가, 단전호흡, 자연요법, 점술, 영매술, 심지어 어떤 마약, 환각제, 이런 거 도움받아서 뭔가 어떤 영적인 접촉을 하려고 하고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또 다른 사람들 깨달음을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가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넷째. 자, 그럼 어디로 가는가? 유해진 영적인 걸 인정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생명은 어때요? 윤회의 끝없는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계속 윤회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때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죽으면 또 윤회하고 또 죽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 세계관 직진이죠. 어떻게 직선적이죠. 창조해서 타락해서 구속해서 완성돼서 쭉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처음에 그것이 성취가 되고 다음에 궁극적으로 성취가 돼서 조금 반복되는 것들이 한 2차례 정도 나타나긴 하죠. 2~3차례 이제 나타나지만 자,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래서 해탈하지 못하는 모든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전생의 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가 전에 어떻게 살았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영원한 법을 충족하는 선업 아니면 어긋나는 악업 이런 것에 따라서 더 나은 인생으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못한 인생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뭐 잘 알다시피 요즘에 영화에도 이런 어떤 것들을 계속 많이 이제 여러분도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게 미국에서만 해도요 1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뉴에이지를 이제 빠져 있고요. 심지어 영혼이 윤회한다거나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 포함하면 6천만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 귀신하고 소통하고 뭔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점성술,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전파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아바타 영화에서도 봤던 것처럼 자연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자연도 쉽게 말하면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서로 합일되고 연결되는 걸 이제 아바타 영화에서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자연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가 또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자연보호라는 것들이 약간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세계관에서도 나오지만 뉴에이지에서도 함께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 우리 안에서도 계속 잘못된 다른 종교랑 어떤 통합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어떤 세계관에서 뭐가 계속 나타나냐면 모든 것이 다 옳으니까 뭔가 옛날에는 분명하게 옳고 그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점점 더 모호해지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들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문화예술만 봐도 아바타, 앞서 얘기한 아바타라든지 스타워즈, 매트릭스 뭐 이런 것만 봐도 계속 이런 어떤 세계관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포스트 모던 세계관입니다. 자, 이것도 앞서 이미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마르크스주의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고안된 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던 메타 그러니까 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공간, 문화 안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어떤 큰 이야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뭐가 있냐면 그냥 조그만 시대와 어떤 공간 안에서 몇몇 사람들끼리만 어떤 통용되는 작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어떤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끼리 어떤 그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극이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양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옳고 그름 이렇게 돼 있었지만 다양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오직 예수님만 진리였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만 지금 우리끼리 어떤 진리와 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너도 나도 다 만들고 여러 다양한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는 자기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됩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를 해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를 해체하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권위를 인정하면서 잘못된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해야 될 수는 있어도 어떤 권위에 대해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예 권위를 없애죠. 그래야 평등하게
우리가 똑같이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엔 진리도 없고요, 권위도 없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뭐라고 착각하냐면 민주적이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민주적이라는 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민주적인 건 옛날에 권위적인 사람들 다 끌어내리고 이제 민주적으로 너도 나도 다 위원회 만들어서 너도 나도 의견 내서 똑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앞서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고요. 자기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함께 가면 그 사람들 뭘 만들까요? 결국 바벨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막 의견 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배 이렇게 좀 합시다. 우리 민주적으로 좀 이렇게 하죠. 왜 교회 운영을 그렇게 합니까? 뭐 예배는 이렇고 기도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민주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건 세상적인 거예요. 물론 권위적이어서도 안 돼요. 뭐로 이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이란 법, 성령의 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통치한 그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의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뉴에이지랑 비슷하게 뭐가 중요하냐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쟤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다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요즘 전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이런 거죠. 전도할 때 일단은 우리의 태도가 처음부터 넌 틀렸어, 나만 오라, 그리고 너 이거 믿어, 어떤 권위적으로 강제한다고 이렇게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나는 스스로 그런 믿음 가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이미 포스트 모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을 거부하죠.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의 철학적인 어떤 기반을 해체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캔버스에 소변기를 부착한 작품, 미술 작품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뭐 다다이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창문이 없거나 아니면 곡면으로 구성된 건축물. 그러니까 완전히 모던에 있었던 그런 기준이 다 없어지고 다 해체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또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쓰면 작가의 역할은 그게 끝이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 그냥 그 해석은 네 마음대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법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해석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거야? 낙태까지 합법화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포스트 모던에서 이제 나는 누군가? 조금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언어로 구성된 실체다. 그래서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실체가 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소수로서 다수를 선동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을 대단하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도 진실처럼 느끼게 만든 어떤 선동 문구를 절묘하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성애적 결혼식의 신성함을 믿는 것은 퇴보의 증거고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선호하는 것은 열린 마음의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시작, 어떤 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의 관심 없이 자기와 관련된 오늘의 것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문제가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마르크스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네오막시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화막시즘 이렇게도 많이 불리는데 이게 포스트 모던이나 거의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예전에 어떻게 부르주아나 이제 프롤레타리아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마르크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가져가냐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종. 그럼 어떻게 돼요? 흑인과 백인. 종교로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슬람교와 기독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치를 그렇게 가져가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전라도와 좌파. 이 사람들이 그동안 눌렸다.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우파와 권위주의적인 정당 이렇게 몰아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수자고 억압받는 자다.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분법적으로 계급으로 이제 나누고서 서로 투쟁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뭔가 핍박받는 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인권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의 사회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면 아무리 뭔가 옳은 제도나 법률이어도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심지어 핍박받는 소수는 무조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선이다, 걔네는. 오히려 이들을 핍박하는 다수가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수자여도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선이 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역차별 같은 것들이 당연히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건의 진실과 다른 이야기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도 바로 이런 데서 생겨나는 거죠. 계속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위하니까 어때요? 그 결국에 나머지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요.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학생 인권 얘기하니까 교사가 들고 일어나죠. 결국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만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이익만 대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또 이 사람들 소수라고 생각하죠. 또 이 사람 들고 일어나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어떤 혼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해결책이 뭐냐면 그러면 소수가 힘을 모아서 기존의 권위, 문화 이런 거 도전해가지고 그걸 다 해체해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자가 소수자죠. 이성애자보다. 그죠? 그리고 자, 본래 전통적인 가족 체제를 가진 사람이 다수인데 1인 가족이라든지 이런 게 소수자죠.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다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없애자, 해체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걸 위해서 국지적인 어떤 작은 충돌이나 다툼을 통해서 사회 기반을 흔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고 자, 억압된 소수가 그들을 억압한 다수를 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을 행해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수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억압받는 소수라는 사람들 되게 감정적이에요. 선동돼요. 그럼 맨날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보통 상처받을 수 있죠. 진짜 실제 받았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되게 민감합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뭔가 들고 일어나서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사실상 뭔가 자유가 없죠. 여기에 다 동조해야만 되는 것처럼. 여기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도 지금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내가 참여 안 하면 내가 그걸 사 먹으면 안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이런 어떤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파업하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해도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토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68운동이라는 것에서부터 성혁명이라는 것이 시작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구호가 있는데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금지하는 것을 다 없애자는 거죠. 다 뭐 하지 마라, 뭐 해, 이런 거 다 없애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안에 절대적인 거, 정말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다 없애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 없애고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머리로만 얘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그걸 별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냥 막 앞에 나와서 선동하고 막 이럽시다 막 하는데 실제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위선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스타벅스 이제 먹지 말자고 하면서 자기 자식은 미국 가서 유학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위선적인 삶. 막 앞에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실제 자기는 안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막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살아가게 되고, 자, 오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큰 미혹으로 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이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교입니다. 유교도요, 우리가 볼 때, 자, 이것도 하나의 어떠면 큰 우리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불교에 대한 건 뉴에이지와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니까 유교와 관련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군가 라고 보면, 자, 모든 것의 근원, 우주의 시작을 무국이 태극, 그러니까 무국이라는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태극이라는 건 너무 커서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에 보시면 거기에도 나오는 태극이 뭔가 움직이거나 멈추면서 음량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음량의 조화로 뭔가 만물이 생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리학에서 태극을 만물의 근원 혹은 근본 원리로 생각해서 그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생겨난 자연 만물을 기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주론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자, 이런 기의 변화에 따라서, 자, 세상이 우주가 생성되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생명도 이런 음양의 조화로, 자, 하늘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보아서 하늘은 기, 사람은, 자, 하늘은 이, 사람이 기가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왕과 신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도와 같은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서 뭔가 이로와서에 따라서 다 관계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따라서 이를 따르는 게 순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교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모습들이 이제 그런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죠. 이에 의한 기가 뭔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은 거,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뭔가 기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뭐 얘기를 하면 말 잘 듣고 뭔가 도덕과 법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잘 지키고 하면 뭔가 순리적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개인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칠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뭐 인의예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칠정이라는 게 있죠. 인오애구, 애오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다 아까 이에 유래한 어떤 이성에 의해서 뭔가 기에서 유래한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이와 기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 원인이니까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게 이제 그게 해결책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 그것을 선한 본성인 사단을 밝히 드러내서 자기를 닦고 주변 사람들 새롭게 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 교육 안에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유교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자, 이 사람들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죽음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이제 모든 일에서 이제 끝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손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중요하고 특히나 아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되냐면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 가문의 사회적 평판의 체면을 당연히 또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문, 우리 가족, 어떻게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또 자손의 번영을 위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이 높은 게 이런 거죠, 다. 그죠? 그래서 조상의 몇 자리 이런 거를 위해서 풍수지리에 따라 명당을 차려.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 다 유교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용에서 귀는요 음의 영이고 시는 자 양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논어에서 이런 음과 양의 영험한 기운이 귀신이기 때문에 공경하지만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에 대해서 뭔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존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기가 모이면 뭔가 생명이 되고 그게 흩어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의 영이 모이면 혼이, 그리고 음의 영이 모이면 백이 돼서 혼백이 합쳐져서 뭐 생명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혼백이 흩어진 죽음이고 혼은 이제 흩어져서 하늘로, 백은 흩어져서 자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유교는 사실 자 우리가 조금 문화적으로는 익숙해도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은 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어떤 철학이나 윤리적인 얘기들은 뭐 훌륭한 얘기일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뭐 좋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런 거죠. 개개인이 뭔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얘기는 너가 스스로 갈고 닦아서 수양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또 유교라든지 이슬람교에서처럼 항상 어때요? 내 스스로 종교적인 어떤 힘으로 구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위선적이거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교 세계관의 기독교 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자 지적으로 아는 거랑 삶에서 행하는 것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분리가 되는 거죠. 아는 게 곧 행함이 돼야 되는데 따로 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유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제 과거 시험으로 출세하기 위한 것일 뿐, 성인군자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보는 이원로직 어떤 접근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독교 신앙에도 비슷하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함께 세계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마르크스주의, 뉴에이지, 그리고 포스트 모던, 유교적 세계관 우리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세계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분별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진짜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 할수록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 원하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